이사야 16장입니다. 이사야 16장 6절에서 8절. 16장 6절에서 8절. 세 절이니까 6절은 제가, 7절은 여러분, 8절은 같이 그렇게 교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팔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휴가 가시고 어디 가셔가지고 많이 못 오셨는데 여러분들은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새벽 예배 기획위원들이 한 분도 안 오셔서 안타깝다 그랬더니 잠 많은 우리 한경혜 권사님이 드디어 새벽 예배를 오시기로, 매일 오는 건 아니고 월요일만 오시는 걸로. 그리고 올 때 또 우리 고윤남 권사님도 함께 끼어서 제가 오라고 그랬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오시는지 보십시다. 우리 윤경자 장로님은 날짜는 요일은 정할 수 없지만 본인도 일주일에 한 번은 오겠다. 보십시다, 오는지. 그래서 새벽 예배가 너무 이렇게 없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없어서, 그리고 또 우리 가장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될 분들이 사실은 기획위원들이에요. 우리 중심에 있어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데, 환경이 새벽 예배를 참석할 수 없는 환경이기도 합니다. 멀리 계시고 운전도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어떻게든 나오셔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새벽을 지켜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제는요, 교만이에요.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본문을, 이사야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봅니다. 잘하셨습니다. 찬바람이 나가면 안 되는데 에어컨 틀어놨는데. 모압의 교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나는 교만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교만한 부분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한 부분이 있고 또 반대로 겸손한 부분도 있습니다. 겸손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고, 교만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교만을 우리의 삶에서 지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모압이 어떤 데인지를 지도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지도를 보면 보입니까, 여러분? 요게 그 당시 지도고 지금 이게 지도예요. 우리 이렇게 연세 드시고 또 여자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서, 모압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지금 요르단 땅이에요. 여기 작은 글자로 세렛강이라고 돼 있고 아르논강이라고 돼 있죠. 여기가 모압 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사해인데, 사해 동편에 이렇게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글자가 작기는 한데 요 길이 이렇게 나 있는 요 길이, 여기 보면 왕의 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자가 보이십니까? 민수기에 보면 왕의 길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왜 왕의 대로라고 하는지 제가 이스라엘에서 오랫동안 공부하신 분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정확한 게 없어요. 언제부터 왕의 대로라고 했는지를. 민수기에서 나오니까 아마 3000년 전에부터 이 길을 왕의 길이라고 했던 모양입니다. 저기 애굽에서부터 다메섹까지 쭉 저 위로까지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고속도로 운전하시는 분들, 고속도로를 통과하려면 뭐를 내야 되죠? 뭐라고? 통행료. 통행료를 내야 됩니다. 통행료 꽤 많아요. 근데 여기 모압이 여기 왕의 대로가 가니까 여기 돈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여기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왕들이
군대를 이끌고 왔다고 해서 왕의 대로라고 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우리나라도 보면 뭐 좀 중요한 거나 큰 기림 보면 뭐 대교, 대로 많이 쓰지 않습니까? 한밭대로, 뭐 또 성남대교 뭐 그렇게 쓰는 것처럼 중요한 길이라 왕자를 붙였다. 그래서 왕의 길이라고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주로 이 길로 무역상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지나다녔습니다. 그래서 모압은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통행료를 받았던 것 같아요. 왕의 대로가 모압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15장, 16장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모압의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6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사전적인 의미가 자신을 높이고 남을 업심여기는 태도나 마음을 교만이라고 한답니다.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 그걸 교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무시할 때는 나를 높이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의 주변 분들 가운데 내가 무시하는 사람들, 무슨 말을 해도 잘 듣지도 않고 이렇게 내가 높은 데서 내려보는 것처럼 혹시 그런 대상이 있는지. 사전적인 의미는 그렇지만 성경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교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교만이 있을 때 나타나는 태도, 행동이 무엇이냐 하면 교만, 분노, 자랑이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모압이 교만하였는데 심히 교만했어요. 교만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거만하게 합니다. 분노합니다. 자랑합니다. 누가 거만하게 행동합니까? 교만한 사람이. 누가 화를 냅니까? 교만한 사람이. 누가 자랑합니까? 교만한 사람이. 그 마음에 교만이 있는 사람. 거만이라는 게 뭐예요? 아유, 저 사람 되게 거만하네.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스스로 높여서 다른 사람을 내려다보는 태도, 요거를 거만이라고 한답니다. 마음과 눈이 높아져서 하나님과 사람을 아래로 내려다보는 태도, 이걸 거만이라고 한다는 거죠. 무엇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늘 보면 좀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과 배우려고 하는 사람 둘 중에 1번, 2번 중에 주로 누가 좀 더 교만할까요?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 가르친다고 해서 다 교만한 건 아닙니다만 주로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교만하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칠 때 내 마음과 눈과 입이 가르침을 받는 사람을 향해서 답답해하고 얕잡아보고 무시한다면 참, 그것도 몰라. 어이구. 그런 모습이라면 교만으로 인한 거만한 태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가르칠 때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도 안 했는데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가르칠 때 상대방의 마음이,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마음이 상한다. 그러면 가르치는 내가 교만으로 인하여 그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김장하는 거 가르친다든지 바느질하는 거 가르친다든지 그러면 친절하게 그 사람의 인격을 생각해서, 이런 경우들이 잘 없죠. 특별히 세상에서 어떤 결과가 드러나야 할 때 그럴 때는 막 다그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인격을 짓밟은 경우도 종종 있단 말이죠. 그러나 교회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친다든지 기도를 가르친다든지 할 때 여러분 마음과 눈과 입이 교만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교만으로 인하여서 그만한 모습이 되지 않기를 경계하고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능하면 가르치는 자리에 서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혹시 누가 묻기 전에 가르칠 때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자, 여쭤보세요. 나는 누가 잘못하고 있으면 잘 가르치는 스타일이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 나는 왜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해야지. 잘 이야기하는 스타일이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는 저만 가르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저만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저만 혼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은 혼내지 말고 저만 혼냈으면 좋겠어요. 저보고 혼내라고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목사님, 누구 좀 혼내주세요. 누구 좀 가르쳐주세요. 제가 알아서 잘 혼내고 잘 가르칠 테니 저도 다 알고 있으니까,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유한호 장로님, 내가 잘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다고. 귀에만 찾고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면 교회 안에서 장로님, 권사님, 또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은 가르친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게 지적이 되고 그게 그만한 태도가 되고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마음이 상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반대로 가르침을 받는 사람도 그 마음과 눈과 입이 그만한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교만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 듣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안 듣습니다. 제가 20대 초반, 중반 때 교육전도사를 할 때 그 교회 집사님인데 어떻게 집사님이 된지 모르겠어요. 60대 초반 이분이 군대 대령으로 예표했는데 그냥 대령이 아니라 헌병대 대령이에요. 늘 사람들을 잡아가고 붙잡아가고. 저때 제가 찬양 인도를 했었습니다. 찬양 인도를 하면 아내가 신앙이 좋아서 아내 따라서 오는 거죠. 저녁 예배 때 찬양 인도를 하면 저기 앉아서, 이제 큰 교회니까 강단이 있으면 밑에서부터 이렇게 경사가 져 있지 않습니까? 큰 교회는 우리처럼 이렇게 경사가 없는 게 아니라 뒤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저 뒤에 앉아서 그렇게 자세를 하려고 해도 쉽지 않아. 일단 다리를 꼽니다. 다리를 꼬고, 평상시의 삶이 이제 그런 거니까 그 다음에 팔짱을 낍니다. 그리고 이렇게 앉지 않고 이렇게 앉습니다. 그리고 눈을 이렇게 찬양 입도 뻥끗 안 해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찬양을 하다가 그분을 딱 눈이 마주치면 제 마음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분을 안 보려고 늘 악수를 해도요, 인사를 해도 늘 이렇게 웃지도 않고, 누가 봐도 그만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세미나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바뀔 줄은 몰랐어요. 헌병대 대장이잖아요. 폼이잖아요, 폼. 근데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앞에 나와서요, 율동도 하고 온갖 푼수짓을 다 하는 거 있죠. 이렇게 예배 시간에 다리를 꽈을까요, 안 꽈을까요? 그때부터 자세가 확 달라졌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만한 삶의 반대는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겸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가르칠 때 교만한 모습이 되지 않기를, 누군가로부터 배울 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여러분 교만한 모습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르치는 사람도 무시할 수 있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은요, 군대를 제대하고 예비군을 하고 나면 민방위 교육을 받습니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가기 싫은 거 억지로 가거든요. 안 하면 안 되니까 딱 가자마자 걔들은 어떻게 하냐면 의자가 되게 일부러 민방위 교육 현장에서 푹신한 의자를 안 갖다 주는 모양이에요. 잠자지 말라고. 근데 민방위 훈련을 가면 앉자마자 다 자려고 합니다. 안 들어요. 그게 무시하는 거죠. 민방위 훈련장에서는 강사가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강사들이 재밌게 하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안 듣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르칠 때도 겸손히, 들을 때도 겸손히 들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두 번째가 분노예요. 여러분 왜 분노합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분노합니다. 내 뜻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교만 때문에 그래요. 모함 역시 하나님과 이웃나라를 향해서 온갖 오만한 태도로 분노를 발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화를 내는 경우는 드뭅니다. 여러분 주변에 저 사람은 참 겸손해, 이런 사람이 화를 내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주로 화를 내는 사람은 그 마음에 내가 옳다라는 교만이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는 그 속삭임을 내가 이겨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분노하고 화를 내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만과 분노는 함께 가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나는 까닭없이 내가 분노하거나 혈기를 자주 내가 부린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혹시 그러면 내 마음이 높아져 있다는 영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화나고 분노하는 것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 분노하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분노하기도 하고 교회에서 분노하기도 합니다. 아니야, 저 사람이 옳을 수도 있어, 아니 저렇게 말하는 게 옳을 수도 있어, 그러면 화를 낼 수가 없지요. 여러분 분노는 교만의 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 위해서, 사람 앞에 겸손하기 위해서는 내가 옳다라는, 나만 옳다라는 주도권을 좀 내려놓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그럴 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을 지적했을 때, 왜 그렇게 해요? 지적했을 때, 아니면 내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때 오히려 겸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나의 한계나 허물이 드러났을 때 모압처럼 분노하는 것보다는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겸손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이 나타나는 태도가 거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나는 분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자랑입니다. 내 자랑을 통해서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풍족한 소출로 인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추수할 것이 너무 많아요. 창고가 작아서 창고를 더 크게 졌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가득 채웠어요.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 자랑하는 부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헛된 자랑입니다. 세상에서 구한 것, 내실이 없는 빈 껍데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모압이 그런 것들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랑이 하나님의 숨결 한 번에 다 사라지고 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모압으로 하여금, 모압이라는 이 나라로 하여금 무엇이 교만하게 만들었느냐? 여러분들을 교만하게 만드는 원인이 있단 말이죠. 8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다. 자, 성경 퀴즈. 맞추면 1,000원 드립니다. 1,000원. 손을 탁 드든지 말씀해 보세요. 성경 퀴즈. 룻기서가 있어요. 룻기서. 룻기서에 보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서 나오미가 이사간 곳, 엘리멜렉 가족이 이사간 곳이 어딜까요? 1, 2, 그 이야기를 알기는 알아요? 룻기서 보면 기근이 들어서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두 아들이 도저히 베들레헴에 살 수가 없어서 이사를 갔습니다. 옮겼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모압이죠. 모압. 다 알려졌는데 다시 어디로 갔다고요? 뭐 기침을 이렇게 어디로 갔다고요? 모압. 왜 갔을까요? 풍족하니까, 잘 사니까, 먹을 게 많으니까, 농사가 잘 되니까. 그러니까 모압은요, 요단강 건너면 이스라엘이고 모압인데, 베들레헴은 그렇게 기근이 들었는데 모압은 풍족하니까 거리로 이사를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모압은 좋은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는 거죠. 고원지대고 서늘한 기후라서, 서늘한 기후이고 비옥한 토양 덕분에 농산물이 아주 풍부했답니다. 지금 이 이사야서가 쓰일 때가 지금으로부터 한 2,700~8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환경과 지금 환경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 오늘 8절에 보니까 그렇게 농사가 잘 됐던 그 가운데 하나가 어디냐면 헤스본의 밭이에요. 아주 비옥하고 농사가 잘 됐고, 그러니까 거기서 늘 농사한 양식들이 풍족하게 나왔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신마의 포도나무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포도주로 수출을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막 그 영향력이 사해를 건널 정도니까. 그러니까 모압은요, 헤스본의 밭이 있었지, 신마의 포도나무가 있었지, 그리고 아까 통행로를 걷는 왕의 도로가 있었지. 그래서 베들레헴은 기근이 와도 모압은 풍족했던 겁니다. 이게 모압의 교만의 조건이에요. 니들은 배고프지? 나는 배불러. 비교해 봤을 때 저 사람보다 내가 이거 더 많이 알고 있고, 저 사람보다 내가 배운 게 더 많고,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모압이 교만해졌단 말이죠. 그렇다면 자, 저 좀 보세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드는 거 어떤 거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 나는 교만한 게 없는데요. 그게 교만입니다. 나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드는 것. 경험, 지식, 정보, 건강, 물질, 직책, 재능, 은사, 다른 사람들의 칭찬, 다른 사람들의 인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단 말이죠. 교만이라는 게 뭐라고요? 교만하고 분노하고 자랑하는 것,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 이것을 교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압이 풍족한 헤스본의 밭이 있고 아주 질 좋은 포도가 소출되는 신마의 포도밭이, 포도원이 있었고 왕의 대로가 있었고,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점점 교만해졌단 말이죠. 교만하게 행동하고 분노하고 자랑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나로 하여금 가정에서 교만하게 만드는 것,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무시하거나, 그래서 거만한 태도를 보이거나, 아니면 화를 잘 내거나, 아니면 자랑하거나, 어떤 게 있을까요?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을 무시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겸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연약한 분들이 있고 조금 나약한 분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대한 걸 보면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은 분일수록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향한 교만함이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교만이 있습니다. 은사 받으신 분들, 여러분 교회 안에는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나 기도하는 것이 옛날 80년대, 90년대 기도원 원장님 같은 분들이 있죠? 하나님이 그만 안 두셔. 하나님이 심판하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면서 나를 교만하게 하는 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여러분 그거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교만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모압의 교만이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7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고 길할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슬퍼하며 크게 근심하니니,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했다라는 것은 모압의 통곡이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아까 헤스본의 밭 신마의 포도나무가 다 빼앗겨졌습니다. 그리고 길할레셋은 아주 다른 집단이 침략하기가 어려운 요새라고 해요. 이 건포도 떡이 다 없어졌습니다. 다 무너졌단 말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헤스본의 밭과 또 신마의 포도원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모압에게 주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 사람들에게 거만하고 분노하고 자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거두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사야 16장에 보면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모압을 향해서 교만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교만으로 인하여 거만하며 분노하며 자랑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압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빼앗겨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돌이키더라도 회개하더라도 너무 늦지 않게 돌이키며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주제가 교만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교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교만한 사람은 저 사람이야. 우리 교회에서 교만한 사람은 아무개가 교만해. 누가 교만해? 그렇게 되어져서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나도 듣지 않은 겁니다.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의견과 모압이 오래전부터 듣지 않은 거죠. 하나님, 나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어떤 겁니까? 묻고 깨닫고 그 교만하게 하는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1번 같이 있습니다. 내 마음과 눈과 입에서 교만으로 인한 거만과 분노와 자랑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거만하고 쉽게 분노하고
자랑하는 것들, 그 원인이 뭐에 있다고요? 교만에 있다고요. 교만을, 분노를, 자랑을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2번 같이 있습니다.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온전히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십자가 앞에 내려놓읍시다. 내가 이것 때문에 교만해지는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교만해지는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구나. 깨닫고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번 같이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돌이키는 회개함이 너무 늦지 않게 하옵소서. 자, 보세요. 저 보세요. 저 좀 보세요. 제발 좀 저 좀 보세요. 제발 좀 저 좀 보세요. 오늘 이 시간부터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한 분도 교만하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혹시 누가 교만한 것 같으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저분이 좀 교만한 것 같다고. 오늘 제가 다 봤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절대로 세 가지 모습이 나타나면 안 됩니다. 첫째, 뭐가 나타나면 안 돼요? 교만으로 인한 분노는 첫째, 거만. 두 번째, 분노. 세 번째, 자랑. 교회에서 화내면 돼요, 안 돼요? 화를 낼 모양이네. 교회에서 고린당 권사님 왜 한숨을 쉬어요?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옛날에 섬기는 교회에 바보가 하나 있었어요. 저보다 나이가 1살 많은데 지적 수준도 떨어지고 늘 침을 흘리고 그랬던, 저보다 1살 많으니까 형이죠. 이름이 종호. 그 친구도 종호였네. 근데 이제 금요기도에 이 친구가 예배를 안 빠졌어요. 늘 예배 일찍 오고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집니다. 수요일 저녁,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는데 금요일 저녁에 왔는데 그 교회는 이제 마루라 여기 늘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하시면 여기 앉았어요. 여기 앉았는데 목사님이 그날따라 설교가 길어졌어. 그러니까 이제 8시에 끝나야 되는데 8시 한 20분이 됐네. 여러분, 설교가 길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조는 분들이 있고, 졸라고 해도 잠도 안 와. 설교가 길어지니까, 그래도 다, 다 어른들이고 하니까 잘 듣는 척 가만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종고가 듣다가 도저히 못 참았는지, 갑자기, 다 하고 싶은데. 그래도 바보가 아니니까. 근데 그 친구는 좀 지능이 작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미안해 종호야. 미안해, 내가 눈치가 없었어. 빨리 끝낼게. 고윤당 문사님 죄송합니다. 빨리 끝낼게요. 자, 아무튼 이제 지금 8시까지는 해야지. 회개함이 너무 늦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또 시계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핸드폰으로 보지만 옛날에는 시계를 또 너무 또 예의 없게 이렇게 보다가 좀 늦어지면 시간이 많이 지나면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데 이렇게 보다가 크게 고개를 이렇게 해서 시계 본다는, 보통 시계가 뒤에 있잖아요. 빨리 끝내라는 이야기지. 빨리 끝내라는. 이제 1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자. 그 말을. 교만하면 돼요, 안 돼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3가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뭐 하지 말라고 그랬죠? 거만이 뭐예요? 거만한 태도, 무시하는 태도. 가르치거나 배울 때 거만한 태도를 보이면 돼요, 안 돼요? 자, 저는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친절하게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들은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어떤 게 거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할렐루야. 졸면 잘 듣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조는 사람은 지금 거만한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안 줘라. 지금은 아무도 안 줍니다. 그 다음에 분노가 교만하기 때문에 분노한다고 그래. 왜 분노합니까? 내가 옳기 때문에. 자, 우리 집에서 우리 유한호 장로님하고 김용래 권사님하고 누가 화를 잘 내요? 내가 화를 잘 낸다. 이 사람이 화를 잘 낸다. 손가락을 한번 해봅시다. 하나, 둘, 셋. 그렇지. 그래요. 이 사람이 잘해. 누가 교만하다는 이야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게 지금
괜히 화를 낸대. 잘했어요. 이제 끝났어. 괜히 화를 내냐? 왜 화를 내겠어요? 아니 뭐 잘못해서 화를 내. 내가 오르니까 내가. 당신이 틀리고 내가 오르니까 괜히 화를 내겠어. 잘못하니까.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 아니에요? 누가 교만한 겁니까? 화를 내는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이 집은 누가 교만한 거예요? 그래요. 교회도 누가 화를 내는 사람이 교만한 겁니다. 이번 주부터 봅시다. 밥 먹을 때 어떻게 할 때 누가 화를 내는지. 우리 집에서는 누가 화를 잘 낼까요? 제가 화나면 쫓겨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화를 내는 사람은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옳은 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거든요. 교만의 일종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자랑이라고요. 왜 자랑합니까? 여러분 자랑하시는 분들 있죠? 보통 뭐 자랑합니까? 자녀 자랑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뭐? 나는 자랑할 게 없어가지고 자랑을 안 해봐가지고 자랑하잖아요. 자랑. 임혜자 권사님 애기 자랑합니까? 안 합니까? 이쁘잖아 정우가. 그래가지고 애기를 데리고 가면 이쁘다고 해요? 안 해요? 해요. 이뻐요. 근데 누가 이쁘다고 안 하면 아니 권사님은 안 그럴 거예요. 제가 우리 하민이나 영민이나 결혼해가지고 이쁘자 났잖아요. 데리고 다니는데 다 이쁘다고 하는데 유한호 장로님 이쁘다고 안 해. 그러면 살짝 미울까요? 안 미울까요? 살짝 미운 마음이 생기거든. 올바라 이쁘다고 안 하네. 내 애기가 내 손자가 저기 이 집에 애기가 누구야? 하늘이보다 더 이쁘고 싶은 거지. 자랑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만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랑하지 않을 수는 없지.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높아진다면 그것까지도 오늘 이 시간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오래전부터 모압에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모압이 듣지를 않습니다. 왜 안 듣습니까? 그만하니까.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듣지 않으면 누구 꼴 난다고요? 모압 꼴 난다고요. 오늘 또 제가 집에 가면 또 우리 영민이가 저한테 아이고 참 요즘 저한테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제가 이제 뭐 더웁고 이렇게 입고 뭐 집에서 이렇게 장난치고 이러면 목사님이 무게가 없대. 목사님이 무게가 없다고. 교인들이 알라나 모르겠고 목사님이 무게가 없다고. 또 오늘부터 가면 그러겠네. 교만하라고 교만하다. 제가 그렇게 삽니다. 아무튼 오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다가 웃으면 안 돼요. 이 세 가지 기도까지 가지고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합니다.